오늘 오후 3시 35분에 부분 일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시 2분이 되면 최대 이 달이 태양을 45% 정도 가려서 어두워지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6시 4분이 되면 이 일식이 끝난다고 합니다. 총 2시간 11분 동안 달이 태양 절반을 가리게 되는데요. 다음 일식은 10년 뒤인 2030년 6월 1일이 되어야 이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이 데리고 이 셀로판지 들고 나가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표시, 할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인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자존심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의 광야에서 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다 쓸어 모아서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당시 유대 종교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이 개혁의 메시지를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민족도 한때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막 나서서 선구자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습니까? 그 세례 요한도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비치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등불의 그 빛 가운데에서 즐거이 거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던 식민지 백성의 서름과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이 뭉개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던 그들의 삶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한 가닥의 위로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면 호롱불을 사용해서 어두운 집안을 밝혔죠. 저도 전기불 밑에서 살았던 세대라서 호롱불은 알지 못했지만 어려서 집에서 호롱불은 봤어요. 집에서 이렇게 등잔이 있고 거기 이렇게 이제 작은 호롱 안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 위에 천을 이렇게 뽑아서 불을 붙이면은 그게 계속 기름이 닿을 때까지 타는 것이죠. 심지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등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밤에 이 도시에 가로등이 많이 있어서 이 밤길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가로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 해도 그래서 그 밤에 밤길을 밝혀주고 이 서울이 불야선 것 같잖아요. 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이 서울 도성이 환하게 빛이 비치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는 모두 어둡죠. 그러나 아침 해가 떠오르면
더 이상 이런 등불이나 가로등도 더 이상 켜놓을 필요가 없죠. 태양빛이 온 지구를 다 집어삼킬 듯이 밝혀주니까 그 빛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을 정도로 밝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밤에 비치는 등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태양의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고 그리고 그 빛에서 피하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바로 이와 같이 밤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사역, 그것은 등불 정도의 빛이었다. 여러분, 무엇을 밝힌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등불은 뭘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한때, 이 한때란 말은 템포러리하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빛이 일시적으로나마 비춰도 너희가 그 빛 아래에 거하기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서 온 세상이 캄캄하니 그 등불에서 남아 비치는 빛 정도로 만족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시적인 이 등불을 즐거워했다는 것은 암흑의 세상에서 이 등불 정도의 빛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유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 큰 빛이 없어도 등불 정도의 빛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러나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빛 아래서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이 등불, 호롱불 아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그들이 즐거워하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의 그 빛보다 더 크고 광대한 빛, 이 등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태양의 빛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 그들이 도리어 호롱불 아래에서 기뻐했던 그 기쁨을 감추어 버리고 그 태양빛 아래의 기쁨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호롱불은 좋아하는데, 가로등불은 좋아하는데, 어떻게 태양빛이 비치면 그 어두움을 다 떨쳐버리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호롱불 정도에서는 만족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호롱불 정도 아래에서는 너희가 마치 신앙이 있는 척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모든 예배의 의식과 제사 의식을 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늘에 태양빛이 비치는데 왜 그 태양빛 아래로 나오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왜 그들은 태양 아래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이 비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동력에 새벽별이 빛나는 것은 뭐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늘의 달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달은 달 자체로 빛을 드러내지 않죠? 그렇죠? 달이 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비춰주는 게 달빛이에요. 그런데 그 달빛 정도로도 밤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는 돌뿌리에 걸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죠. 네? 그러나 그 달의 빛이 보여주는 것은 태양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비치는 빛이다. 그분이 진짜 빛이다. 세례 요한은 달과 같은 등불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세례 요한이 전해준 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이는 그들의 마음의 악한 상태가 태양과 같은 큰 빛이 드러나므로 그 본심이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나요. 뭐냐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조차도 이 진리가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진리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리 그 자체는 참되고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은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이 가짜들한테는 뭐가 되겠어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괴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좀비들이나 드라큘라나 이런 악마들이 빛 가운데로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빛이 나빠서 못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악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하게 감추어진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심리적으로 여러분 깊이,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감추는데요, 게임을 하면 우리가 가끔가다 여러분 심리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죠? 그 사이코패스하고 심리학자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면서 둘이서 게임을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상담가한테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를 드러낼 때는 거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등불에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는 것은 쉽습니다. 어두우니까 등불에서 좀 더 멀리 방 한 구석에 들어가면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자기 얼굴에 더러운 때가 묻어도 등불 아래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자기 얼굴을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 숨길 수 없어요.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심판의 기준과 또 심판장의 권세를 가진 분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도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즘 요한복음 17장을 암송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철장을 가졌다는 얘기는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준거, 기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심판을 행하실 때의 기준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엄밀하고 정밀하고 깨끗한 클리어한 판명한 복음의 빛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보다 밝은 빛이 못 드러나요, 여러분. 율법은 그저 장차 오실 자에 대한 것을 보여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그와 같이 엄정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보다 더 탁월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추어진 것을 모두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험하는 돌로 은밀한 모든 죄를 드러내신다. 성경은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 그때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돌을 버려버린 거예요. 쓸데없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돌은 하나님의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기이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사야도 8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그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가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사야는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은 죄를 다 드러내서,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은밀하게 감추고 경건한 척하고 위선과 가시 속에 걸려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28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이 돌은 무슨 돌이냐면 시험하는 돌이에요. 곧 시험하는 돌이요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을 맞아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요 신약의 기자들이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도 10장 11절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도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하는 돌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 돌에 걸려 넘어질 것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세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신 거예요. 왜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었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한 아들을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이 모든 우주의 역사가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들도 이 성경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이 모든 세상은 합력하여 뭔가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유 안에 뭐가 되시고자? 만유가 되시고자.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영원전에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듣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말씀, 예수에 대한 증거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런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세워서 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경륜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내실 때 보내시는 분이 그냥 보내겠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라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곧 그의 계명의 말씀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3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렇게 말하죠. 내게 줬다는 거예요. 뭘 줬냐?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교훈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 강론에서 말씀드렸죠. 율법의 실체, 율법의 본질,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따르고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에 대한 신앙은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히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가 진리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기의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내게는 아버지의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심으로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한다. 그래서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오실 자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계명을 이루셨으므로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렇게 신학에서 우리가 말해요, 교리로. 심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역들도 모두가 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기적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적 이러면은 예수의 그 능력으로 행하였으니 나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나도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적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인 기적이에요. 만약에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빨리 그 길을 도망쳐야 돼요. 다른 기적을 얘기하면 거기서 도망을 쳐야 돼. 왜? 거기는 악마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 막 기적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민중앙교회 옆에 살아서 전도사 때 만민중앙교회에 가서 무한단물 맛을 한번 보려고 갔었어요. 그 무한단물 맛을 먹어봤어요. 별로 맛있지도 않아요. 저희는 우리 생수보다 더 맛도 없어요. 그냥 미식지근하게 바다 옆에서 떠서 그런지 소금물 같은 게 약간 느껴지기도 하고,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그 안에도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그 강대상 앞에까지 가봤어요. 들어가도 완전 북한 공산당 전당대회 하듯이 안에 막 새빨갛게 만들어 놓고는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기적을 조장해요. 그리고 심지어 악마가 역사해서 막, 여러분, 이 제로이가 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 살린 건 없지만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서기가 나서가지고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악마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제로이 힘이 아니고 이 초석이 힘이 아니에요. 이만희 힘이 아니에요. 왜 또 다 이시야 또. 전부 다 보면 백마 타고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백마 타고 나왔다고. 김정은이도 백마 탔더라고. 전부 다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일하실 때 하나님이 같이 동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거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두로와 시돈과 해변길을, 갈릴리 해변 땅을 행하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셔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로이가 영광을 받고 이초서이가 영광을 받고 김기동이가 영광을 받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만희가 영광을 받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가면 다 이만희를 높이고 이재록을 높이고 우리 당 회장님, 우리 당 회장님, 우리 목자, 우리 목자. 우리 목자가 누가 우리 목자예요? 예수가 우리 목자지. 어떻게 이만희가 우리 목자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보낸 자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기적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도 기적을 바라요. 기적을 왜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적을 바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육적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기적이 좀 일어나서 내 병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이재록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만희는 기적을 행한다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진리, 참된 성경적 진리, 참된 기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에 대한 그 영광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사 예수의 영광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양재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굳이 기적을 안 행하신다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에이 기적 못하니까 저러지 않냐, 이래 말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기적 못 행하니까 기적 필요 없다고 그러나 보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일수록 하나님은 괴기적으로 막 뭔가 이상한 신비적인 일들을 막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막 일부러 일으켜 갖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그런 기적과 현상과 체험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유지가 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같은 데 이상한 정신에 빠져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에 돌아오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냐면 바른 믿음으로 이 영적인 상처가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회복과 치료는요,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으로 회복될 때에만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위하여 하시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37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어떻게 증언하셨느냐? 내가 행하는 그 기적의 역사.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장에서 요한복음 5장 초반에서 누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이 많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다. 여러분, 기적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오늘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주어진 것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게 그게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기적 체험회가 뭐 하려고요? 예?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증거로 가득한 책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전체가 기적으로 가득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창조부터가 기적이잖아요.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나싱에서 모든 에브리싱을 다 만들어내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뿐만입니까?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세 계열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유지하신 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이 셈의 계열에서 이 아브라함이 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열방의 아비로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양재교회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구약의 모세 율법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도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증거를 받을까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율법의 증거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이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철학을 배우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그런 데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지시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나중에 한번 특강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맺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언약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4장에서도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가 여호와를 반포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110장 1절에도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는 삼위신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가 여호와를 반포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구약 속에 나타나는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너와 맺겠다 이 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이해인 거예요. 이미 구약 속에 아브라함과 만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원전에 받았던 그 영원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신 이것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그가 행하신 큰 능력들을 보았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인 거예요. 3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모세 율법을. 자, 그리고 46절 말씀, 이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 4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뭘 했어요? 기록한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결국은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바르게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속에 악함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때 그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여러분 속에서 증거하시니까.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바로 내가 보낸 자다. 영원전에 내가 선택한 자요, 내가 예정한 자요, 내가 그를 너희를 위하여 세웠다. 여러분 아버지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여러분 율법을 갖고 있어도 그 율법의 증거를 듣지 않는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니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